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웠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라. 저는 옮기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것과 또한 자기가 찾는 자들의 예상을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이 과연 계시는가?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오늘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영적인 분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분이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지만 우리가 그저 막연히 헛된 상상이나 어떤 꿈을 쫓는 것이 아닌 실제 눈앞의 증거로 하나님은 나타내 보이고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 떠난 인간은 영적인 비밀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만을 믿고 그것을 전부라고 착각해서 그것을 갖기 위해, 그것으로 날 채우기 위해 지금도 세상은 그것을 쫓고 그것을 붙잡기 위해 몸부림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이 영적인 사실을 아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찾아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분을 나의 그리스도로, 나의 구원하신 나의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엄청난 축복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영적인 것을 알면서도 우리가 현실을 살아가면서 나의 생업의 현장 속에서 나의 가정의 문제에 부딪혀서 눈에 보여지는 현실, 상황, 환경에 부딪혀서 정작 중요한 이 영적인 비밀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못해 놓치고 응답받지 못해 결국 의심하거나 불신앙하게 되는 이러한 안타까운 현실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시편 14편 1절에 불신은 무엇인지 말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로만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고 여겨지는 것이 불신앙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말씀이 편집되어지고 그 편집된 말씀을 삶 속에서 누리며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며 정말 그분이 나의 주인으로 내 삶에, 나의 가정에, 나의 생업의 현장에, 내가 가는 모든 만남과 장소에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그 사실이 우리에게 믿음으로, 확신으로 붙잡혀질 때 마음과 생각의 불신앙의 틈을 가져다주는 흑암 사단으로부터 우리는 승리하는 증인의 삶,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라는 것이 믿어지고 삶 속에서 누려지고 체험받으며 성령의 인도 속에서 승리자의 삶으로 하나님은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이 믿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과연 계시는가? 이것을 모르는 무신론자, 그들의 인생은 어떤지 오늘 말씀을 통해 보겠습니다. 무신론자는 말 그대로 신이 없다,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창세기 3장 하나님을 떠나서 창세기 6장에 우리 너무 잘 아는 말씀, 눈에 보여지는 것만을 믿는 물질 중심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럼 세상에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 봐야 되는데 그 대표적인 인물로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에 말씀하고 있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먼저 우리가 봐야 될 부자. 부자는 무엇을 가졌고 무엇이 없었는지,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 말씀에 보면 부자는 돈과 명예, 또 좋은 것들을 가지고 매일매일 잔치를 벌리며 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돈과 명예와 좋은 것들은 가지고 있었지만 실제 부자의 삶에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이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창세기 6장 물질 중심의 먹고 즐기며 사는 육신적인 행복은 있었지만 참된 참 행복은 가지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리고 날마다 호화로이 잔치를 벌여 즐겼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인생에 참된 목적이 없으니까 그저 하루하루 먹고 그리고 내 기분과 내 감정과 내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해 즐기며 방탕한 쾌락주의의 삶에 빠져 살았을 것입니다. 또한 물질은, 세상에서 말하는 물질은 곧 권력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것을 내가 갖고 많은 것을 누리며 많은 것을 즐기며 사는 것이 곧 참된 행복이다. 많은 것을 가진 것 자체가 권력이다라고 세상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에서부터도 벌써 강남 어디 아파트 사는 사람, 몇 평에 살고 또 같은 아파트인데도 작은 평수에 살면 또 선생님들이 그것을 체크하고 또 초등학교 때부터 벌써 너는 어디 아파트 산다며 끼리끼리 335 무리를 짓는 이러한 세상 속에 착각 속에서 세상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질이 없으면 내 안에 참된 힘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물질이 없으면 곧 나는 힘이 없다. 그래서 내 안에 참된 힘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미래에 대한 참된 소망조차 가지지 못했고, 그러다 보니까 현실에 만족하며 살기 때문에 내세는 무엇인지조차 전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즉, 부자의 삶은 겉으로 보기에는 매우 좋고 행복해 보였지만 사실 그 영적인 배경, 영적인 모습은 비참한 삶을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부자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세상을 비춰본다면, 세상에 우리 권사님들 욜로족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욜로족. 인생은 단 한 번뿐이다 라는 영어의 뜻이에요. 그래서 현재 자신의 행복을 가장 중요시하면서 미래는 생각하지 않고 내가 가지고 싶은 거, 내가 하고 싶은 여행, 그러니까 미래는 생각하지 않고 지금 현재를 즐기자. 인생은 한 번뿐이다. 그러니까 저축에 대해서는 아무런 생각도 없고 미래를 생각하지 않고 지금 현재만 즐기는 이러한 문화, 이러한 분위기 흐름 속에서 세상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또한 혹시 파이어족이라고 들어보셨나요? 파이어족. 익숙하지 않으시죠? 파이어족이 뭐냐? 파이어족은 40대 전후로 빨리 조기 퇴직을 해서 그것을 목표로 삼는 것이 파이어족이에요. 그래서 젊을 때 열심히 세상 말로 빡시게 일해서 그 돈 가지고 빨리 퇴직을 해서 나의 남은 노후는 편하게 살자. 이렇게 젊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든 일을 하지 않으려는 모습도 있지만 이게 원래의 뜻은 불필요한 소비를 줄여서 인생의 중요한 것에 집중하자. 그래서 노후에 편안한 삶을 살자라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인데, 우리나라 젊은 이 청년들은 잘못 착각에 빠져서 빨리 주식, 코인에 영끌이라고 하죠. 빚을 져서까지 내가 가지고 있는 돈에 더해서 빚을 져해서 코인이나 주식에 투자하고 또 건물을 사고 부동산에 투자해서 그것 가지고 나는 힘들지 않게 편하게 살겠다라는 이러한 잘못된 흐름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사에는 일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도 손실이 올 수밖에 없는 이러한 시대적인 흐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결국 지금 이 시대의 모습이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의 말씀에 나오는 부자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거지 나사로가 가진 것이 무엇이었고 갖지 못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자, 거지 나사로는 갖지 못한 것은 반대로 육신적으로 많은 것을 갖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힘든, 육신적으로는 힘들게 살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살다가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갔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를 통해 무엇을 생각하게 하셨을까요? 왜 이 말씀을 천국의 비유로 드셨을까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 내 맘대로 살다가 하나님 없는 곳으로 가는 게 나은지, 아니면 이 땅에서 부족하게 살면서 고생은 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살면서 우리의 본향, 하나님의 은혜로 본향 천국으로 가는 것이 나을까? 이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나사로는 세상을 살면서 돈과 명예와 좋은 것은 없었지만 영원하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서 영원한 참 행복, 참 기쁨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없는 삶, 하나님 없는 삶은 참된 행복도, 인간의 참된 목적도, 참된 소망도, 내세도 모르고 현실만을 보고 현실을 즐기며 살다가 길을 잃어버린 삶, 이것이 바로 세상에 복음을 알지 못하고 복음을 거부하고 복음을 알지 못한 채 살아가는, 하나님을 거부하는 무신론자에게 정해진 운명, 저주와 재앙, 그리고 영원한 고통인 지옥으로 가는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 권사님들께서, 구원받은 우리가 정확하게 이 말씀을 누리고 우리 후대와 우리 가정과 그리고 다음 세대 그리고 현장에 우리가 전달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무신론자들의 인생이 이러한데, 두 번째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의 근본 문제가 무엇인지 우리는 말씀을 통해 봐야 되겠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이 왜 내게 고통이 찾아오는지, 그리고 구원받은 우리가 왜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꾸만 불신앙 가운데 우리가 속는지, 그거에 대해서 우리는 정확하게 근본 문제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아야만 하겠습니다. 세상이 생각하는, 인간이 생각하는 고난은 돈이 없어서, 권력이 없어서, 내가 좋은 것을 가지고 있지 않아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근본 문제는, 인간의 고난은 바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임을 우리는 정확하게 알아야 되겠습니다. 바로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을 떠난 죄 때문임을 성경 말씀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 떠난 죄, 죄에는 두 가지 속성이 있습니다. 바로 원죄, 그리고 자범죄, 두 가지로 나뉩니다. 원죄는 문제가 온 원인이고, 자범죄는 하나님을 떠나서 인간에게 찾아온 죄의 그 결과로 나타나는 행위라고 보면 됩니다. 세상은 이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원죄는 알지 못하고 그저 자꾸만 자범죄, 육신의 죄만을 강조하고, 또 원인을 알지 못하니까 운명과 저주와 재앙에서 해결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참된 해답은 근본 원인, 원죄를 해결받아야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근본 원죄, 하나님을 떠난 죄, 그로부터 인간은 하나님 대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야 되는 인생이 바로 우리의 삶인데, 우리의 신분이고 우리의 정체성인데,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하나님 대신 그 자리에 자꾸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만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마약, 그리고 성, 또 약물 중독, 그리고 게임, 성공, 좋은 학벌, 이 모든 것이 하나님 대신 더 나에게 많은 것을 채움으로써 하나님으로부터 행복을 찾아야 되는 인간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세상의 것으로 중독되고, 그 속에서 자꾸만 공허하니까 더 다른 것, 더 강하고 더 강한 것으로 심각한 문제에 빠져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원죄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봐야 되겠습니다. 원죄는 바로 창세기 3장,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을 믿도록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만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소통하며 하나님으로부터 행복한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난 이후 세상의 모습은 하나님을 믿지 않으려고 하고, 아주 힘들고 괴로운 상황 속에서도 복음을 증거해도 듣지 않으려고 하는 죄에 속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나를 창조하신 아버지를 떠나서 사단에게 억눌려 벗어나지 못하는 영적인 죽음의 상태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근본 문제 속에 있는 하나님을 떠난 죄 가운데 있는 무신론자들의 인생의 결과는 어떤지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8장 하나님 떠난 인생은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저는 살인한 자요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떠난 인생은 내 인생의 주인은 바로 나다 라고 착각을 하게 만들고, 또 조상에게 제사나 잘 섬기면 후대들에게 복이 찾아온다, 또 죽은 사람이 다시 태어나 생이 반복된다라는 이런 불교에서 주장하는 윤회설이나 전생이나 또 연옥, 이러한 말들로 사단은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을 계속해서 속이고, 최종적으로는 우리의 영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게 방해해서 사단에게서 벗어날 수 없는 죄의 노예로 꼭두각시처럼 조종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신론자들은 이런 사단에게 붙잡혀 속으면서 살고 있는데, 무신론자들은 어떻게 되었는지 에베소서 2장 1절, 허물과 죄로 죽었던, 즉 우리의 영은 죽음의 상태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자들은 우리의 몸이, 우리 육신이 살아서 움직이니까 살아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우리는 흙으로 창조된 우리 인간,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서 살아있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사실을 모르니까 육신은 움직이니까 우린 살아있다라고 여기지만 우리의 근본, 우리의 영은 죽어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 말씀에도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생명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구원을 받지 못하고 몸부림치며 영원히 고통 속에서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에베소서 2장 2절에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라 다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인간은 사단에게, 세상의 임금, 세상의 신으로 사람들에게 역사하면서 생각과 정신과 영혼을 장악해서 멸망의 길로 빠져들도록 장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른들에게만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라 아주 어린 아이들부터, 가정에서부터, 어린 아이서부터 벌써 귀신 만화, 또 게임, 노래, 또 할로윈 데이와 같은 문화와 귀신 놀이, 또 미디어에 노출되어서 자연스럽게 생각이, 또 마음이, 그리고 영이 병들어가는 이러한 심각한 시대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대학원을 다닐 때 중학교에서 상담해 주시는 상담 선생님이 계셨어요. 그분이 말씀하신 한 친구의 사연을 들었는데, 매일 수업을 오전 수업밖에 못 듣는데요. 그리고 계속 가서 정신병원에 가서 상담도 하고 계속 약을 타먹는 심각한 상태라 말씀하시더라고요. 저 왜 그런가 들어봤더니 3살 때 엄마랑 가다가 눈앞에서 건물에서 뛰어내서 죽는 눈앞에서 그 모습을 본 거예요. 엄마는 그게 괜찮다라고 했는데 이 아이는 밤마다 그것이 꼭 악몽으로, 또 현실 속에서 자꾸 빨간 게 보이고 억눌려서 괴롭힘 당한다. 근데 그게 한 번이 아니라 6살 때 또 한 번 눈앞에서 똑같은 자살하는 모습을 봤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학교 생활은 되지도 않고 삶조차 아예 무너져서 약을 먹고 있지만 그 약도 들지 않는 심각한 그 학생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어려서부터 우리는 다 괜찮다라고 여깁니다. 애들이니까. 그래서 부모님이 바쁘시니까 유튜브로 아이들을 그냥 잠깐 집중하게 또 보게 하는데, 그것에 사단은 귀신 문화, 귀신 놀이, 귀신, 이것을 담겨져 있는 잘못된 이러한 문화와 놀이와 미디어를 통해 아이들을 병들게 하고, 나도 모르게 어려서부터 사단에게 붙잡혀서 장악되어 사단의 노예로 빠지고 있다라는 이러한 상태, 이러한 시대를 우리는 정확하게 복음의 눈으로, 복음 안에서 우리는 바라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싹은 사망이요. 사단은 우리 인생을 지배하다가 결국 우리를 흑암과
사망 그리고 지옥으로 끌고 가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저주와 재앙의 원인, 이 원죄 때문에 끝없는 문제와 실패와 고통이 저주와 재앙으로 우리를 평생 따라다니며 지옥과 같은 삶에 시달리게 만들다가 죽어서는 영원히 끝나지 않는 지옥으로 끌고 가는 이러한 결과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신과 함께라는 영화 다 보셨죠? 안 보신 분도 계시겠죠? 그 영화를 보면은 한 세상에서 너무 착하게 산 사람이에요. 어려운 사람도 잘 도와주고 소방관으로 죽음에 처한 사람도 살려주고 참 착하게 어려움 속에서 착하게 살았는데 이 소방 현장에서 사고가 나서 죽어서 이제 염라대왕한테 간 거예요. 거기서 재판을 받는데 이 사람은 너무나 착한 삶을 살았다. 그래서 이 사람은 반드시 다시 세상으로 나가야 된다. 윤회하게 해 도와줘야 된다. 이게 이 내용이에요. 그 보면은 7가지 지옥이 나와요. 거기서 살인, 나태, 거짓, 또 정의롭지 못함, 배신, 폭력, 불효, 이 7가지 지옥이 나오는데 여기서 통과하지 못하면 바로 그 지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7가지 지옥에서 모두 죄 없다라는 결과를 얻어야 되는데 그 과정이 너무나 힘이 들고 또 여기서 이 사람은 정말 어쩔 수 없이 이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고 이 저승사자들이 그 지옥을 담당하는 이 사람 그 영혼들의 그 재판을 해주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걸 봤는데 정말 세상에 다시 태어나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아니 이 7가지가 이 2시간 동안 이 7가지 지옥에서 어떻게든 이 사람은 세상에 다시 태어나야 된다. 엄마가 힘들게 계시기 때문에 다시 세상에 나와서 엄마를 만나야 된다. 이 내용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요한복음 1장 12절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나의 구원자로 믿고 영접하면 우리는 그 7가지 지옥이 나와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자로 우리는 등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이 7가지 지옥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은 구약시대 때부터 선지자를 보내서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예언하게 하셨고 또 우리에게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으며 복음 가진 자들을 통해서 시대마다 복음 운동을 일으켜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죄의 원인 사단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아는 길은 인간의 지식, 인간의 수준, 인간의 배움, 방법, 노력이 아닌 오직 생명의 말씀만을 들을 때
우리 마음에, 우리 영혼의 깨달음을 주시고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생업의 현장, 그리고 우리 자녀뿐만 아니라 이 시대의 우리 다음 후대들, 그리고 다음 세대를 위해 우리가 전도와 선교의 문이 열리도록 기도하고 힘써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우리가 이유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은 하나님 만날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방법은 바로 영접을 통해서, 곧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나의 주인으로, 내 인생의 주인, 내 영혼의 주인, 내 생각의 주인으로 우리가 영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고 그 순간 우린 하나님 자녀의 신분을 가진 하나님 자녀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어떤 결과가 삶에 나타나느냐?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들어와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된 내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항상 나와 함께 하시며 말씀과 기도 속에서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지혜와 능력과 길이 되어서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며 우리의 삶을 바른 길로, 복음의 길로, 증인의 길로 인도해 주고 계십니다. 자, 우리 안에 거한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는 것은 요한복음 3장 3절과 5절 말씀을 통해 보면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거한다라는 것은 거듭난 우리 인생에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죄인이었던 나는 완전히 죽고 성령으로 새롭게 거듭난 자 안에는 성령께서 들어와 우리의 삶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며 영원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문제와 어떤 현장과 어떤 갈등이 있다고 해도 우리가 전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그 능력의 하나님께서 불완전한 내 인생의 주인으로 완전한 그리스도께서 내 삶을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이끌어 주시고 우리의 삶을 붙잡고 역사하시며 우리에게 현장을 살리고 문제를 회복시키고 병든 자를 치유하고 하나님 떠난 인생을 하나님 만나는 그 증인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며 권능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역사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붙잡고 영적 싸움에 승리해야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사도행전 1장 4절 8절에 말씀하시기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 이걸로 끝나지 않으시고 구원받은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세상에서 어떤 문제와 위기와 어려움을 겪더라도 내 안에 함께 하시는 능력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어떤 것도 내게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능을 더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에 초대교회가 처한 현실과 상황과 환경에 전혀 흔들리지 않고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예수님께서 주신 마지막 미션 이 언약을 붙잡고 오로지 기도하는 것에 집중했을 때에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에 불같은 바람 같은 성령의 역사가 임하였고 15개국 나라에서 모인 모든 사람들 앞에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증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능력을 받으면 내가 어디서 무슨 일을 어떤 상황에 있든지 내가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답이 없어 방황하는 사람과 시대에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전도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와 선교의 능력은 전도와 선교의 문은 내가 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의 주인으로 또 나에게 권능으로 나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것임을 우리가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자꾸 내가 말을 잘해야지 모세처럼 나는 말을 잘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서 이렇게 얘기하라고 다 알려주시고 가서 일만 하면 되는데 말만 하면 되는데 우리는 자꾸 먼저 내 안에 있는 두려움, 걱정, 불안함, 초조 안 해봐서 내가 정확하게 말씀 구절을 알지 못해서 이것 때문에 내가 불안해서 사람을 만나면 잘하지 못해서 이것과 관계없이 나와 관계없이 하나님은 내가 가치 있는 삶이라 내가 지식이 높고 내가 세상적으로 권력이 있어서 날 구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나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자녀 삼으시고 함께 하시는 그 그리스도께서 내 삶의 능력으로 권능으로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이 사실을 믿고 내가 지금 내 주변에 있는 가장 가까이 있는 내 자녀, 나의 가정, 가문, 나의 생업의 현장 속에 있는 모든 만남을 위해 내가 기도로 늘 마음을 다하여서 집중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나님의 시간표,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내가 말을 하지 못해도 하나님은 그 순간 내가 잘하지 못해도 그 말씀을 듣도록 그 말씀을 듣는 그 영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대 내 기준 가지고 기도하지 않고 내 수준으로 신앙생활하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배의 승리, 삶의 승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일곱 번째로 우리에게 요한일서 2장 20절에서 27절에
지혜를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선택받아 기름 부음 받은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이제는 말씀과 기도 속에서 불신앙을 가져다주는 사단에게 승리할 수 있는 지혜를 우리에게 더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나에게 편집하고 세상에 나아갈 때 그 말씀을 생각나게 떠오르게 하는 지혜로 우리에게 그 문제 속에서 속지 않고 그리스도 붙잡고 기도하며 승리할 수 있는 그 승리할 수 있는 말씀의 지혜를 우리에게 붙잡게 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주시고 하나님을 만나 구원을 받았는데도 우리가 다섯 번째로 구원받아 놓고도 우리가 방황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방황하고 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보자면, 먼저 우리가 기도하는데 내가 기도하는데 응답이 늦을 때,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 정확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데 우리는 당장 눈앞에 있는 문제가 너무나 나는 급해요. 그러니까 이 기도 응답 빨리 해주세요. 빨리 해주세요. 문제 해결해 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방황하고 또 내 것에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스스로 갈등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불순종할 때, 그래서 성령 인도 받지 못할 때 우리는 불신앙하고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 수준과 내 생각, 내 기준대로 하기 때문에 성령인도 받지 못하고, 그래서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서두르거나 또는 뒤떨어져서 포기하거나 낙심해서 방황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로 기도가 끊어져서 성령 충만 받지 못할 때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 주간을 말씀 없이 기도 없이 한번 살아봤어요. 전혀 기도할 생각도 들지 않고요. 전혀 목사님 메시지를 들을 생각이 안 나요. 그리고서 우리 랩넌트들하고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머리가 텅텅 비었어요. 어떤 말씀도 생각나지 않고 어떤 것도 기도도 나오지도 않고, 이거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 삶 속에서 영적으로 채워지지 못하고 영적으로 누리지 못하면 영적으로 뒤떨어질 수밖에 없구나. 그게 깨달아졌습니다. 그런데 반면 육신적으로는 내가 뭣도 필요하고 뭐도 내가 채워야 되고 이것 내가 지금 뭐를 해야 되는데 왜 이걸 못하는지, 옷이 필요해. 그러면 그것을 위해 계속 30분이고 40분이고 그 옷 하나를 사려고 계속 검색을 해요. 육신적으로 필요한 건 우리가 즉각 반응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적으로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린 너무나 가볍게 여기고 구원받았다라는 이 엄청난 축복을 놓치고 살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와 24시 성령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요.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과 소통하는 기도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속에서 우리가 힘을 얻지 못하면 우리가 내 뜻대로, 내 기준대로, 내 육신의 만족과 편리와 편안함과 인정과 성공을 위해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방황하지 않기 위해 이 영적인 체험이 끊어지지 않도록 목사님이 주신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삶 속에서 말씀이 내 것으로 누려지도록 정시로 또 현장에서 무시로 말씀이 자꾸 내 것으로 소화시키는 이 훈련이 반드시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구원의 확신.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우리는 성령 충만 받을 수가 없습니다. 구원은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와서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또 확신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는 결론이 난 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도응답이 늦는다고 생각될 때, 또 내 생각과 내 기준이 우선이 될 때, 그래서 성령인도 받지 못할 때 기도가 끊어지고 말씀으로 힘을 얻지 못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나는 구원받은 사람인가? 아니면 나는 아직도 구원받지 못했는가? 여기에 우리는 착각에 빠지고 또 구원받았다라는 그 확신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주시는 이 말씀 안에서 우리의 삶이 계속해서 영적으로 하나님과 교제가 되고 영적인 흐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과 권능 속에서 우리가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오늘도 주시는 말씀, 이 말씀에서 우리가 함께하며 누리는 은혜의 시간 되어야 되겠습니다. 결론으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밖에 있으면 실패할 수밖에 없는 피조물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목사님이라도, 아무리 믿음이 좋고 훌륭한 성도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없으면 넘어질 수밖에 없고, 또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으시면 축복받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확신이 없고 기도가 안 된다면 하나님 자녀에게 주신 축복과 권세를 누리지 못하고 남들이 받는 그 축복을 바라보는 구경꾼으로 밖에 살 수밖에 없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말씀하십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삶 속에서 끊어지지 않도록 늘 예배와 기도 중심의 삶이 회복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때 성령 충만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답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현장에 나아가 생명 살리는, 후대 살리는 그 일에 온전히 내 인생을 올인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은 과연 계시는가? 이 말씀이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나에게 붙잡혀지고 이 답을 가진 우리가 현장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 일에 온전히 쓰임받는 증인의 여정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 이 시대마다 또 문제 속에 있는
있을 때마다 복음 가진 자를 통해 또 선지자를 통해 복음이 회복되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음에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우리의 수준과 기준과 표준으로 하나님을 내 뜻대로 내 입맛대로 믿고 따르고 누리는 이러한 삶 속에서 이제는 벗어나서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고 성령이 능력으로 더하시고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며 역사하신다라는 그 사실이 말씀이 머리가 아닌 마음으로 믿어져서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떠한 현실과 상황과 갈등이 있더라도 내가 살아왔던 모습이 아닌 이제는 하나님께 구원받아 새로운 삶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으로 싸워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을 통해 주시는 강단의 말씀이 내 인생의 답이요 길이요 생명으로 붙잡고 내 삶의 전부를 올인할 수 있는 확신 가진 자의 삶이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누려지고 소화되도록 정시로 무시로 말씀 묵상하며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가는 그날까지 온전히 쓰임받는 삶, 전도와 선교를 위해 내가 부족해도 내가 말을 잘하지 못해도 말씀을 잘 알지 못해도 하나님이 하시면 되어진다라는 그 정확한 확신 가지고 현장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만남, 하나님이 예비하신 장소에 전도와 선교의 문이 열릴 수 있도록 우리가 집중해서 현장을 위해 기도하여 생명 살리고 후대 살리고 렘넌트를 세우는 일에 온전히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확신 가진 자의 삶으로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 살리는 답으로 증거하는 전도자의 삶 속에 우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